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남시를 행복한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가는 식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식당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느냐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음 뜨는 그 주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설명 들었던 곳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식당이 몇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번째 뜨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거리순으로 뜨기 때문에 첫 번째 뜬 것은 제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돌지는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최종 목적지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일례로 일리노이 대학의 휴 무어헤드 교수라는 분이 철학 교수신데 세계에 저명하다는 학자들 25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명하신 박사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했는데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죄송스럽지만 교수님께서 이번 프로젝트로 연구를 끝내서 결과를 얻게 되면 그 답을 나한테 다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편지도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지 정확히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적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가장 많은 목적지로 입력하는 것이, 인생 내비게이션에 나의 목적지로 입력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데 정신이 없게 됩니다. 배우자를 살인합니다. 아내를 생명보험의 아내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걸고 들어놓고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벌벌 떨면서 자린고비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돈이라고 설정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인터넷에 이 돈에 대해서 좋은 단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의 의미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황금의 계단에 오르는 자들은 그 계단 앞에 오르려고 줄 서 있는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깔아보는 이도 있고, 안도의 숨을 쉬는 이도 있고, 으쓱거리는 이도 있고, 아무튼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하다. 돈이 주는 애환, 이는 고통이다. 돈의 즐거움도 고통, 기쁨도 고통이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인간보다 더 사랑한다 하여 돈은 종교가 된다. 돈에 웃고, 돈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다 보니 어느새 늙어진다. 죽음에 임박하고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 돈을 얻으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 돈을 놓고 가야 하는 고단한 인생이 된 것이다.
여러분, 물론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돈이 숨겨놓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언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돈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경우는요, 삶의 목적지를 아름다움으로 입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름답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죠? 이왕이면 아름다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옷도 옷매무새에서 다듬고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염색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요, 제 머릿결이 이게 상당히 제 멋대로 해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제 머리가 지 멋대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올려야 돼요. 여기가 내려가가지고 또 올리고, 무스로 탁 바르고, 또 고정하려고 스프레이를 탁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왜? 누구나 이왕이면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명이 모였어요. 열 몇 명 모였었는데, 그 중에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거든요. 키가 1m 87에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눈썹 문신을 했더라고요. 아니, 있는 게 더하다고. 아니, 잘생겼는데 거기에 눈썹 문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눈썹 해가지고, 무슨 남자가 눈썹 문신을 했냐 그랬더니, 근데 또 얘기했는데, 요즘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상을 찍는데 이 눈썹이 없으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영상 찍을 때 눈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썹 필요한 사람 몇 명을 찍었는데, 저도 눈썹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고, 자연스럽게 됐다고. 근데 야매로 했다네요, 또. 저도 그래서 눈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이 예뻐지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화장을 할 수 있고요, 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샤프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식습관을 고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성형수술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너무 작아요. 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인상이 볼 때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인상이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콧날이 너무 낮아서 늘 컴플렉스인 분들이라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올려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내 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부드럽게 보인다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아름다움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전에 화성인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여자분이 나온 것을 봤는데, 이분이 성형을 1년에 30번 이상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 과한 것은, 그러니까 넘치는 것은 부족하느니만 못하다, 지나친 것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1년에 30번 이상을 성형수술하면 이거 지나친 겁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내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로 입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로 입력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게 모토인 욜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 들어보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욜로, Y-O-L-O, 이게 You only live once 라는 단어의 이 문장에서 첫 글자를 딴 겁니다. 해석을 하면 당신은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는 겁니다. 나중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욜로가 반드시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쾌락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모토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욜로의 원조는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그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 오든 난 상관없어, 난 지금 즐기면 돼. 배짱이의 삶이 그거였잖아요. 물론 요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불안해요. 아무리 뭐 열심히 살아봤자 뭐 집 한 채 뭐 이거 불가능한 일이 됐으니까. 그러니 그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집 사는 거 글렀고, 그러니 굳이 뭐 개미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무슨 미래를 불가능한 그 미래를 그러면서 개미처럼 살 필요가 뭐 있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더 지혜롭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죠.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긴다, 청년들의 이 이야기 그냥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집도 못 구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도 없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젊을 때 놀자,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즐거움으로 입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 욜로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평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현재의 삶만 그냥 누리고 즐기는 그 삶, 욜로의 삶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인생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요, 권력인데 인생의 목적지를 권력으로 입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형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네는요 시골이래 가지고 도시처럼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형들이 막 때리고 그래요. 근데 형이 있으면 안 맞아. 제가 제일 부러운 친구가 형 있는 친구였어요. 왜? 때렸다가는 그 형이 가서 박살내고 오니까 그 친구는 함부로 안 하는데 제가 맞으니까 저는 많이 맞고 다녔어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형의 주먹이 부러웠어요. 한 번은 제가 살던 곳이 방동 1, 2인데 방동 1, 2가 있고 방동 1, 2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 그 작은 학교였는데 딱 두 반밖에 없는 그런 중학교였는데 저희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오는 게 방동 1, 2와 방동 2, 2가 늘 이제 고등학생들 형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방동 1, 2가 조금 커요. 호수가 많아가지고 늘 방동 1, 2가 1, 2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때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숫자가 이제 비슷해지면서 우리는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쪽에 있는 애들이 많아서 좀 조용했고, 이것도 방동 1위 친구가 누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데 그쪽 친구들은 공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하루는 방동 1, 2를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저는 구사일생으로 안 맞고 살았어요.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지. 아니, 뭔 그렇게 마을까지 정복하러 다니는지. 근데 그것도 권력이라고. 예, 권력?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력이 내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곤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화무,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간다. 예,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절로 쫓겨가기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분명히 권력 있으면 유리합니다. 편할 때도 있고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권력을 입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 이렇게 질문했던 어떤 분이 집 없는 분 그러던데, 아니에요. 나그네, 집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곳, 우리의 원래 본향은 어딜까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되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15년 살았잖아요. 근데 15년쯤 살면요 눈치코치가 아주 사람들이 이게
다 가능해져요. 뭐가? 제가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 알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눈치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집사님, 저는 요즘에 갑자기 뭐 은사가 생겼는지 말을 하면 에스파뇰 단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다고. 지금 뭔 말 하고 있는지는 알겠다고. 여러분, 15년쯤 살면 사람이 눈치코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5년쯤 살면서 제가 이제 살기 편해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대화도 되고 웬만하면 다 분위기로 알 수 있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야, 나의 본향은 대한민국이야, 나는 언제든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나는 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작은 애한테 이제 한국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한국을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 가야지 그랬더니 그건 아빠 얘기고 나는 멕시칸인데. 그래서 제가 야, 너 얼굴을 봐봐,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 얼굴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는 언어도 영어가 편하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넌 피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 뭐 얘가 알아듣겠어요? 자기는 멕시칸이라는 게. 그래서 너 여권을 봐봐. 너 여권이 어디야? 대한민국에. 근데 멕시칸 여권도 있었거든요. 아, 멕시칸 여권도 있다는 게. 아, 그래, 그러면 이중국적자구나.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멕시칸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멕시칸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생일 지났는데 자기 생일은 멕시코 날짜로 해달라는 거예요. 멕시코 하루가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날은 넘어가고요, 멕시코 날짜에 케이크 갖다가 불었다니까요. 자기의 본향은 지금 멕시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지금 이 지구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에는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 머물지만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이 시가 상당히 영적인 감동을 준다고 보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제가 이 시를 우리 교인들한테 읽어드리면요 거의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도 3부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할 건 아닌데, 근데 워낙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막 성경 읽어주는 것 같이 2부 때는 그래 아멘 하는 분이 많았어요. 천상병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이분이 동백님 사건 때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전기 고문을 수차례 당합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는데요, 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래도 와이프를 잘 만나서 와이프가 다 생계를 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예, 천상병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소풍 나온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모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면서도 말합니다. 나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다시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풍 나와 있는 동안에는 그 경치를 감상합니다. 싸온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다가도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있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 누리십시오. 필요한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입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는 하늘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본문 4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작.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없는데 뭐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다 입력을 하고요, 아름다움에 입력하고 즐거움에 입력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천국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입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인데 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구의 종말의 날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그런데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통해서도 서겠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거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50년 안에 이쪽 동네하고 저 2층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쪽 동네는 대부분 50년 안에. 여러분, 한국의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90세까지도 사시고 100세까지도 사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10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는데 우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연세가 들면 이 평형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균형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이 자전거를 균형을 잡고 다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신지.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니까. 아멘. 이왕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는 90살일 겁니다. 그러면 내 나이를 그곳에 빼면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거의 계산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것보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짧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하늘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과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최종 목적지를 천국으로 입력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그들의 이마에는,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잘 입력하신 분들은 그곳에 제대로 도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지를 입력하신 분들은 엉뚱한 곳에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지로 삼으면 세상이 끝날 때 허망하게 됩니다. 돈을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들은 돈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질 것입니다. 즐거움을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은 세속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려놓거나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입력하신 분들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돈을 잃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아멘. 늙어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잡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썩어질 권력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으로 쓴 것이고, 진짜 뭐 왕이라는 뜻보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해서 그곳에 도착하신 분들이, 그러니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옛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딴 생각하면 이 녀석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콩밭인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 천국이 더 좋기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애착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은 늘 천국에 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콩밭인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내비게이션은 주님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된 목적지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다고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초대하신 장소, 주님이 잔치 벌이고 있는 그 장소, 잔치집에 제대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